12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기적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다가 스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국에 독이 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데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 과연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다. 이 구약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열매도 없게 하시고 또 많이 굶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선지자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좀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냥 성도들도 환율이 오르면 우리만 싸게 갑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선지자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국을 하나 그냥 냄비에 해놓고 뭐라도 좀 끓여 먹자, 그 정도의 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문제는 국물만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요깃거리가 되지가 않으니까 한 제자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넣어보면 맛있겠다 그래서 숲에 가가지고 이것 좀 넣자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넣었는데 호박 비슷한 거예요. 호박 비슷한 거. 호박 고구마인지 뭔지 아무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걸 넣고서 이거라도 좀 건져 먹으면 좋겠다. 확 깊이 끓여서 한번 잡숴보셔요. 엘리사 먼저,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나버렸다. 3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게 성경이 일기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이게 인스타는 아니잖아요. 오늘 국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 성경이 신기한 게 뭐냐면 엘리사는 보통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다음 본문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막 몸에 병이 들었는데 강에 가가지고 일본 씻으면 낫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걸 했던 똑같은 엘리야가 어떤 이 사이의 기적 가운데 뭐가 있느냐?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 먹다가 모두가 식중독, 모두가 장염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다. 이거 왜 쓴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남아있는 얘기들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신다. 먹고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주제야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38절부터 44절까지 6절밖에 읽은 게 되지 않는데, 거기에 먹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8번이나. 이게 그 기법이거든요. 쓰는 기법. 단어를 그걸 계속 써.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서술 전략이거든요. 40절부터 보십시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그 다음 뭐예요? 국을 먹다가 끝에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먹게 하라. 42절 마지막에 먹게 하라. 43절 먹게 하라. 먹고 남으리라. 44절 먹고 남았더라. 이게 한 그 블럭으로 연결된 거예요. 다 주제가 뭐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게 하라 먹게 하라, 먹음에 먹음에. 먹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먹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채워주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확 넘어가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배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어디서 뭐 돈 갖다 주시나 보지. 그죠? 어디서 그냥 취업하게 하시나 보지. 어디서 뭐 누가 내 인생에 이렇게 뭐 누가 빚 갚아줄 사람이 오나 보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늘 묘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죠. 먹을 게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국 끓이고 두로박 갖다 넣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드로박이라도 갖다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이 독이 퍼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여정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걸 책임지신다 해가지고 짠, 이게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적용할 수 있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신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함께 하신 다음에 해결해 주신 다음에 먹고 사는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어요.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초창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다 교회 떠나고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먹고 사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뭐래요? 문제가 생긴대. 꼬인다는 거예요. 직장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도회의 확신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함께 하시구나 내가 느꼈어. 가서 바로 자소서 썼다고. 막 2차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아. 2차 면접까지 오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때요? 오늘도 누가 그러대? 떨어졌대. 그런 거예요. 인생이. 내가 살아보려고 한 거거든. 안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 실력이 안 돼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영감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실력이 내가 봐도 아니야. 늘 밀리게 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영업 성과가 안 나고 매출 안 나고 연구 안 되고 논문 아무도 인용 안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큰 문제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시고 나는 나고 일하는 건 결국 나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래요. 독극물이 퍼진대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문제 같이 있어요. 독극물 같은 게 같이 있고 절대 거기서 주저앉거나 나 때려쳐. 절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바로 두 번째 적용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먹고 사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아요. 전쟁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른들 만나보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집 밖에 나간대. 집 밖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쿠팡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집 밖에 딱 나간대요. 뭐 좀 살아보려고 딱 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똥만 있다는 거야. 똥만. 이게 어떻게 뭘 잡아다 먹어야 될지 뭘 따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함께 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 말을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내 시대적인 인식은 뭐냐? 되게 쉬운 줄 알아. 대충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문제가 생겼대. 싸가지 없는 애가 하나 있대. 싸가지 없는 팀장이 하나 있고 싸가지 없는 부하 직원이 하나 들어왔대.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툭툭 그만둬. 툭툭 그냥 때려쳐.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고. 그냥 자기 개발 어떻게든 돈 벌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직장 나오면 지옥이야. 무조건 벌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내가 거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진지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거기 뭐가 생긴대요?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에 함부로 문제가 왜 생겨? 아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생길 거야. 그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이야. 뭐가 잘났다고 그냥 다 그만둬. 이 시대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송이구라고 유튜브에 되게 뭐 재밌는 분입니다. 가끔 가서 보십시오. 그 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 그거 쓴 소설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다녀요. LS 일렉트릭. 대기업 그냥 사원이어서 그냥 박봉 받는 사원이었다고. 근데 200억 부동산 자산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야.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제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저렇게 자산가 되고 너무 부럽다. 이분의 지적이 뭐냐? 자기는 일부러 퇴사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과정임을,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인생의 일부임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돈 많은 줄 아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직장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원래 인생이란 거는 힘든 건지 자기 얘기해요. 해외에 날아가서 어떤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광산 아프리카 광부들 광산에 산소 빼주는 기계를 팔아가지고 그거 수주해가지고 갖다 설치해 주는데 맨 밑단 직원이었는데 미친 듯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담당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광산 지하에 산소를 불어넣고 반대쪽에서는 이산화탄소 먼지를 빼내주는 팬을 구동하는 기계였는데요. 그 기계가 고장나면 안에 있는 광부들이 숨을 못 쉽니다. 근데 기계를 아프리카에 수출했는데 시운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계에 불이 나서 산소를 공급하는 팬이 멈추는 일이 생겼어요. 저하고 엔지니어 두 분과 함께 바로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도착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희 세 명을 막 노려보고 있었어요. 수리하는 모습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막 빨리 하라면서 뭐라고 하고, 재가동하고 한 달 동안 여기서 상주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진짜 문제는 매일 생산해야 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게 되었고 다른 간접 피해까지 해서 몇억 원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한 달 동안 탄광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검은 가루가 손톱, 머리, 귀, 코에서 계속 나왔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이게 다 빠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귀찮은 업무들, 새로 맡게 될 업무들, 나를 괴롭히는 희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걸 거쳐가는 게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내면의 힘이 되고 굳은 살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굳은 살이 됩니다. 이렇게 끝냈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뭐예요? 문제 다음 문제예요. 어디에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선한 사람이 있냐고. 이제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뭘 바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난 말아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퇴사하면 개고생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돈 버는 거, 내 인생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 돈 펑펑 쓰는 거 함부로 알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 짜증나, 재수없어,
안 할래. 그 마인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그걸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가 안 열린다고. 내가 말해야 되겠어. 나는 욕을 먹을 거야. 아무튼간 나는 말을 해야지.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어디 편한 직장 없나. 이번에도 직장 그만뒀다가 진짜 주님 진짜 바짓가랑이 붙들고 정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새로 취업된 친구 있거든요. 주님이 진짜 완전 납작 엎드리게 하시더라고. 살기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래요? 중요하대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대요? 문제 다음에 문제를 풀려다가 문제 생기는 연속이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쉽게 어디서 알바하면 돈 벌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돈이 모이지 뭐 돈이 모여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인데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잖아. 근데 목회자로서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이제 듣게 되니까 여러분 문과 특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문돌이들 있죠? 잘 들어봐. 인생에 한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취업 못합니다. 취업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술을 배우고 뭔가 어떤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십시오. 근데 기술이 없죠? 문과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여러분 영상 할 줄 알아요? 없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랬지. 기술을 할 줄 알았네. 하수구라도 고치고 전기라도 좀 만들 줄 알고 변기라도 설치할 줄 알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돌이들은 문제가 뭐야? 기술이 없죠? 그럼 여러분 봐봐. 그 직장에서 나와서 어디 다시 취업할 자신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이 시대의 기술이 뭐야? 그 개발자예요. 개발자. 이 시대의 기계는 뭐예요? 변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기계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그럼 어딜 가나 뭐가 있어요? 기계가 있죠. 옛날에 쓸고 닦고 고쳤어요. 그 기계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걸 개발자라 그래요. 개발자의 영역은 무한하다고. 언어도 무한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그러면 몇 개월간 부트캠프 들어가요. 개발자로 준비가 되라고. 개발자의 특징이 있어. 이직이 자유로워. 여러분이 문과의 이 아픔이 뭡니까?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휴직하게 됐어. 육아휴직했어. 그러면 다시 직장 잡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업무에 아니었어요. 나왔다고. 근데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붙는다고. 그래서 개발자한테 물어봤어. 개발자 좋지 않냐? 개발자도 힘들대 요새. 근데 아닌 것보단 낫지. 맞대. 그래도 개발자는 어디 가서 살 수는 있대. 오늘 그래서 주님 주시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 교회 지금 개발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 직장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지? 나한테 찾아와. 알았죠?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권면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해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해결해 가시냐.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독을 어떻게 없었어요? 가루를 없앴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큐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루는 무엇인가? 그죠? 이 가루가 뭐예요? 나도 이 가루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가루를 딱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은 딱 인지했어. 하나님이 다시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열왕기하 4장이잖아요.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여기가 지역은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형님. 사람들이 그러고 지냈어요. 물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그때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여리고의 물의 문제를 맨 처음에 엘리사가 뭘로 해결을 했어요? 소금 가져와라 해서 이 소금을 던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열왕기하 2장에 보여주고
다시 이 국 끓일 때 이 국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은 사인, 그래서 이거를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주석가가 뭐라 했냐? visible sign이라고 그랬어요. visible sign. 뭐 그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지. 근데 그때 소금 쳤죠? 이번에 가루 넣게 보여지는 행동을 딱 하면서 제자들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봤을 때 이게 무슨 가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때 딱 느껴지는 건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어떤 기억이에요? 이 비슷한 문제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었지.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생기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 기억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 어떤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냐? 기억인데 우리에게 이 가루가 뭐냐?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상징.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때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었지? 생각나게 하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풀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문제가 있었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이 소리가 안 났었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면은 소리만 나야 되잖아요. 위에서 하이 소리가 계속 같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레이싱카도 아니고 왜 이러니? 붕붕만 해야 되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 뭐 할아버지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너무 거슬리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카센터로 갔어. 근데 기사님 이거 들리시죠? 뭐 들린다는 겨? 뭐가 들린다는 겨? 계속 그러는 거야. 기사님 이거요. 너무 민감하네. 그럼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무 민감. 가시라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저씨 불러왔어. 앉아보시라고. 들리시죠? 에? 뭐예요? 계속 그러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말 3일 내내 이게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그 소리 한 번 나면 잠이 안 와. 난 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하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하나를 딱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 안경 얘기 아시죠? 안경 얘기. 이 안경을 샤워하다가 한번 떨어뜨렸다고. 여기에 살짝 금이가 있습니다. 근데 샤워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셨다고. 엄청 깨끗하지 안경알이. 그래서 살짝은 금가 있는 이 부분은 나머지가 깨끗하니까 괜찮아. 그 말이 되니?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설교 때. 거룩이란 건 그런 거야. 나머지를 잘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있어도 괜찮아. 그 생각은 거룩이 아니야. 다 망치는 거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죠, 목사는. 뭘 차선을, 여러분도 그래야 돼. 그래서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갔어. 하나님이 자꾸 그러려고 하시나? 그래도 애를 이제 하원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마음 주시나 보다. 제가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앞에 눈에, 어린이집 앞에 갑자기 눈이 탁 열리는 거야. 카센터가 하나 보여. 이 사람은 알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래요.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블루엔지 갔거든. 전문가들이 있는 곳. 근데 두 명이 못 들었어요. 이상한 구멍가게 카센터에 가서 혹시 이 아저씨는 알지도 몰라. 아저씨 잠깐만 타보시라고. 잠깐만. 했거든요. 연료 펌프. 그런 거야. 연료 펌프. 들려요? 들리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 이거 들어줘서 고마워요. 못 고쳐도 돼. 들어줘서 고마워. 근데 이거 자기 차가 침수돼서 시트 다 들고 타다가 이 소리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너무 명확히 들려서 그때 기억이 난대. 이거 연료 펌프 갈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갈았을까요? 안 갈았어요? 안 갈았어.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주님이 너무 위로해 주신데 맞죠? 이거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특정한 걸 기억나게 하세요. 맞아.
요런 상황. 그거 강조하시는 거지. 그거 깨어 있어야 되지. 기억을 나게 하세요. 또 하나야. 기억을 하게 하세요. 오늘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독극물이 풀려지게 되는 게 어떤 상징이에요? 전염됐습니다. 전염된 게 정화됩니다. 이거 누가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요. 전염은 보통 어때요? 착한 것을 나쁘게 바꿔 전염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좋은 것을, 나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정화되도록 역전의 역사, 전염이 역전되는 역사가 오늘 앞으로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징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징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일들 기억나게 하시는 거 있죠. 맞아, 이런 상황에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지. 맞아, 이럴 때 엄청 겸손케 하시지. 맞아, 이럴 때 내가 너무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시지. 하나님이 탁탁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억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세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방식대로 또 다른 승리가 펼쳐지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 없음.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안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호박을 넣기 때문에 지금 독이 퍼져간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이 본문을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호박 가져온 놈 누구야? 이 39절 이 한 사람 일부러 익명으로 처리한 거예요. 아시죠?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쓰면 평생의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야, 이 메일 보낸 놈 누구야? 야, 이거 엑셀 시트 이따위로 작성한 놈 누구야?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이 현업 가운데 절박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맨 처음 나오는 건 뭐예요? 야, 여기 호박 넣은 놈 누구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정죄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문제 해결 방식이 그놈 찾는 것으로 간다면 그 하나님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퇴사할 때 이러쿵저러쿵 좀 하지 말라고. 그게 될 거였으면 진작 됐어요. 그렇죠? 세상의 해결 방식은 뭐예요? 이 조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그냥 참고 나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먹고 사는 문제 인도하심의 방식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까지 합쳐서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적용이 뭐예요? 내 인생에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자녀 때문이다, 그 남편 때문이다, 그 아내 때문이다 다 화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합쳐서 와, 똥 쌌네. 또 이 직원이 똥 싸놨네. 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세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나의 인생에 앞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실패까지, 이 실수까지 합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 주변에, 그 팀장 밑에, 그 사람 옆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없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근원이에요. 한 사람이 망쳤죠. 다 채워진다.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한다.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4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뭐랑 비슷하죠? 오병이어와 비슷하죠. 그 전조였어요. 그 모든 시작은 언제나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살게 되더라. 우리도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도 다 드리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설교가 끝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우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랑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냐? 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먼저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나 대신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래요?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악을 가져가실 때 같이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상해요. 목마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몇 장면 전에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다며.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목말라야 할 것 주님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주는 물, 약속하신 그 물이 내 평생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안에서 오늘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다들 자기 살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나도 신앙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의탁하려 하다가 의탁했는데 더 안 되고 문제 생기고 막 커리어 꼬이고 그런 일 벌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포기했던 내 인생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길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르다 하신 분 계시니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었지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 가운데 그거 기억하면서 언제나 더 많은 승리를 내어주시며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여시며 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